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평생에 한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잘 풀어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아요. 출산할 때 옆에 없었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음입니다. 안 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과자입니다. 부모의 무능 때문에 고생한 자녀의 한도 그럴 것이고요. 결정적 순간에 도와주지 않은 친구에 대한 원망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중요한 선택의 기점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일에 대한 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가 이미 떠나고 없음에도 풀어지지 않는 자녀의 한이 참 서럽고 아프게 보입니다. 이제는 놓아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원망. 개인적으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사춘기 시절 내내 그 한스러운 생각에 아주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답니다. 저만이 아니라 꽤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아프게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들도 그렇겠다 싶어서 참 괴로웠던 날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아빠의 무능 때문에 참 고생한다 싶어서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한을 남기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까요? 쉽게 잊혀지지도 않는 고통만 남기는 관계와 서툴고 힘든 만남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도 일어날 일이 저기서 또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언제쯤이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질까요? 참 서툽니다. 그리고 언제나 늦습니다. 깨달아서 다시 하고 싶을 때에는 항상 너무 늦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데도 한이 쌓이고요, 도와준다는 것이 그만 상처를 주고 맙디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얽혀있는 고리를 풀어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지침을 일찍 알고 훈련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을 잘 붙들고 살았더라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허덕이고 상처를 이고 지고 살아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뻔한 얘기라고 들으면 그 사람에겐 또 기회가 사라집니다. 목사님은 또 성경 이야기구나, 모든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새로운 은총의 기회는 없습니다. 진리의 경고에 서지 않는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를 도전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으로서의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뻔한 꼰대 잔소리 같은 것으로 성경을 받아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듭시다.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나면 명료하게 깨달아지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힘들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참 힘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헌장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조심스럽게 한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 하나를 붙들고 5월 내내 시리즈 강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리는 5절에서 발견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음. 예,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의 원리, 곧 무례히 행치 않음, 이 원리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를 묵상할 기회입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고리를 지혜롭게 이해가며 새로운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정체와 관계를 이해할 때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양육의 목적과 방법을 깨닫고 순종할 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허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저 사이좋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맺고 사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례하지 않은 인간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정상에 있는 덕목이 있다면, 가장 꼭대기 있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녹이고 예수님의 삶을 꼭 짜내서 정수를 만든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계명의 완전함을 가르쳐 달라는 한 서기관의 요청에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지침으로 요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완성하고 계시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사랑에서 빛이 나고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제자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 멜랑꼴리해지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고 심쿵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런 거 다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의 흔적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결론같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도 많고요, 장점도 많은 그 교회에 오히려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권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사장이 끝나고 13장이 이어지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끄트머리 얘기하고 나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랍니까?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분의 제자답게 만듭니다. 사랑이 예수 믿는 증거이고 사랑이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난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사람, 진짜 인간다움, 회복되어야 될 사람다움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갈합니다.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대헌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관찰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정의하고 가르쳐주는 교훈과 정의 가운데
한 가지 고리로 연결되는 것이 있음을 고린도 13장을 묵상하다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고리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랑은 결국 사람 사이에 예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고리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음, 이것이 사랑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기초가 되는 원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를 깨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가? 아니요, 무례히 행하고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에서 이미 어긋나 일탈한 것입니다. 무례하다, 이것은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사람다움의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잘할 것을 고민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대단한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깨어진 관계와 망가진 모임 안에는 항상 공통적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무례한 자들의 짓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망가집니까? 말이 너무 무례했거든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어떤 말입니까? 무례한 말들입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는 항상 이 흔적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예의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자매들의 취향을 염려합니다. 물론 겉으로 괜히 센 척하는 남자들이 속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여린 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쁜 남자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남자들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런 것은 금방 나쁜 줄 알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예를 지키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남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지침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혹 멋져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먹고 덩치도 크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여,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깨는 지점에는 무례한 행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 한 달 내내 이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인가 생각합시다. 이 원리와 지침을 가지고 사랑이 꽃피는 관계를 훌륭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것 때문에 복받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와 자녀의 정체와 관계를 이해할 때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나 자기의 정체와 우리의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누구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예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부모는 어떤 자고
자녀의 의미는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는 이 원리가 이 관계의 지침이 적용될까요? 당연하죠.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자녀가 당연하게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된 사람은 부모에게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예를 못 지키면 불효 막 심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킬 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예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관찰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된 사람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의 뚜껑이 열리게 하지 말라. 아니,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뚜껑이 열린다고 얘기해요. 야, 이놈 자식아, 네 때문에 내가 화병을 죽겠다. 근데 성경은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화병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꽤 많은 부모들이 이러면 웃기시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아니,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만들지 뭐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가 자녀에 대해 예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무례히 행치 않음의 원리가 아비와 자녀의 태도에도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을 노엽게 만든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킬 예의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랑하면 좀 허물없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깊어지면 말도 함부로 놓아서 하고요, 상대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떨 때 화가 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면 화가 납니까? 아마도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고 요약이 되겠다 싶어요. 물론 이 세 가지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보면 생각할 거리가 참 많다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권리만 생각하고 주장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태도에서 자녀를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자녀였을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 나를 생각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부모의 권리만 주장하고 행사할 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부부간에, 내가 친구간에, 형제간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행사하면, 내가 오빠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남편인데 자꾸 이러면 거기서 상대를 화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로서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와 권리의 주장은 항상 책임과 의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리는 어떤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부모의 권리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에요. 내가 권리가 있다, 저놈은 내 거다, 소유권, 이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노여워집니다. 자녀들이 화가 나지만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고 그냥 그걸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다면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쌓아둘 수 없는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날 대개의 부모들은 우리 애가 왜 저럴까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교목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모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인데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냥 자기의 틀, 자기의 관점, 자기의 권리만 가지고 살아서 그런 거죠. 부모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떤 일을 살피고 관찰할 이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권리만 주장하고 행사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요구로 지치게 만들 때 자녀들은 또 놓여집니다. 옳은 일이고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라도 과도하면 받아들일 감정의 용량의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치잖아요. 몸은 아직 살만한데 마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이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몸살이라 그러죠. 몸살 났다 이럽니다.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 만든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살, 마음이 아프면 마음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름 붙인 대로 마음살을 앓으면 대항할 힘조차 없이 삶이 가라앉고 맙니다. 사실은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패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네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자녀에게 좋은 일일까요? 과도하게 합니다. 학원을 뭐 3개, 4개, 5개. 초등학생들도 지쳐서 밤 10시나 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이거 적당한 겁니까? 정말 자녀에게 좋은 걸까요? 내면의 분노만 쌓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나서야 겨우 깨닫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힘조차 없을 때가 되었어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도 지쳐서 다 주저앉고 많은 날 겨우 알게 됩니다. 과도했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이 과도했구나. 요구만 과도한 게 아니라 주는 것도 과도한 겁니다. 과잉보호, 과잉사랑, 어느 것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언제 자녀가 분노합니까?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누구든 자존심을 건드리면 노여워집니다. 긴장이 고조되고요, 갈등은 증폭됩니다. 사람마다 소위 영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린,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린이 뭐냐면 거꾸로 난 비늘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전설 속의 동물인 용은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이 비늘이 거꾸로 난 곳이 있대요. 거기가 그 용의 약점이에요. 거기를 건드리면 용이 아파요. 그리고 용이 무서워진답니다. 영린. 사람은 그런 비밀이 없으니까 사람에겐 영린을 적용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자존심입니다. 누구든 사람이라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고 아픔일 때 그것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묵묵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을 붙들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 빌런들입니다. 빌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어떤 영린이 있습니까?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흔적은 언제나 아픈 영린입니다. 내 과거,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의 어떤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고스란히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받아들였던 내 아픔, 이건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최근에 세상에 7살짜리 딸아이를 친아빠가 평생 어떻게 그 아이, 정말 제 뉴스를 보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참 아픈 영린이죠. 살아가면서 그 딸은 그 부분이 건드려질 때마다, 어쩌면 그런 사연을 담은 영화를 볼 때마다 아플 겁니다. 영린입니다. 뿐 아니라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도 자존심의 창고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 때문에 시비 걸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없는 사람 머리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 못한 것이 약점이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무식한 인간들은 있어. 그거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린, 자존심을 다룰 때는 지혜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약점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했을 때 내 이미 알아봤다. 네가 돌대가리라는 거를. 기가 막히는 거죠. 아픈 데를 콕 찌릅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노? 이번에 뭐 점수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참 아픕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인 셈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떨 때는 자녀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는 과거까지도 부모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대체로 자기 자녀를 늘 좋게 말하고 싶거든요. 늘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늘 좋은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아픈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서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중에 계속 자존심을 부립니다. 참 아픈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서툰 부모들이라서 자녀에게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니는 전에도 그러더니 항상 그러는구나. 자녀 스스로도 그게 힘들어요. 아직 여물게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거든. 이게 실수인데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 여러분, 우리 왜 이럴까? 그런데 그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웁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부모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게 내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과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생각이 붙잡혀 있으면 크게 실수합니다. 그리고 오래 후회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다룹니다. 우리가 연애한 시절에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를 참 자주 봤어요. 애를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래 애를 때리면 그 아이의 자존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훈육은 있을 수 있죠. 나무라야 됩니다. 또 이게 못된 습관이 든 애들은 어쩌면 사람 있는 데서 자꾸 울고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엄마가 안 때리거든, 아빠가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도 나무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항상 나무라는구나, 정확하게 학습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하게 애를 때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인데 우리가 개입을 했어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럽니다. 나 놓으라고, 내 아를 내가 때리는데 와. 대체로 그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집에 뭐 가정사에 간섭하면 안 돼. 자기 새끼니까. 여러분, 그 말 뜻이 뭡니까? 내 아이는 내 소유란 말입니다. 내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은 자녀를 뭐라 그러는지, 주님은 부모를 뭐라 그러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럽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헤리티지, 하나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리워드, 상급이래요. 상이래 상.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정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입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헤리티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리워드, 상급이래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그게 부모의 재산이 되고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의 관리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부모의 정체예요. 이게 자녀의 정체예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자꾸 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정체성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스튜어드.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자, 스튜어드십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A heritage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업인 거죠. 이것을 잊는다면 부모 자녀 관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청직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은 존재의 뜻입니다. 존재의 뜻. 나라는 존재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를, 내 존재의 뜻을 기억하면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정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요. 왜요? 상황이 막 꼬여가니까, 눈앞에 있는 형편이 막 짜증이 나니까, 주고받는 말이 막 너무 뾰족뾰족하니까, 그러니까 정체를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체를 기억하면, 맞아, 내가 부모잖아. 맞아, 내가 남편이잖아. 맞아, 내가 가장이잖아. 나의 정체와 내 존재의 뜻을 기억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정체를 기억하면 행복할 것인데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갑자기 장애물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쌓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정체를 기억하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비결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맙시다. 나는 이 아이를 내 물건처럼 함부로 다루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청직인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보내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엄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선물이 되고 있나?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고물이 된 건 아닐까? 쓰레기가 된 건 아닐까? 여러분, 내 정체를 자꾸 생각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정체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을 잊으면 피차간 무례히 행하는 안타까운 형편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행이고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기억합시다. 정체와 관계를 이해할 때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양육의 목적과 방법을 깨닫고 순종할 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양육의 목적,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이 양육의 목적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달으면 방향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순종할 때
자녀가 분노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양육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에 행치 않는 인간관계를 원한다고 그러셨고요, 무리에 행치 않으려면 정체와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지침을 생각합시다. 더 나아갈 방향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작이 말씀에서 출발할 수 없으니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안 한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출발해서 걸어가는 것이 말씀에 교정받지 못하니 늘 방황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의 출발도, 그 관계의 아름다운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말씀이 무엇이라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은 영어로는 instead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네요. 그 대신 오직, but, 오직, 원어인 Allah, bat입니다. but. 오직 앞에 거는 하지 말고 뒤에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 방법으로는 양육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양육은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양육은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To nourish,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하고 하는 거예요. 먹이는 것. Provide, 제공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제공하고 먹여야 돼요. 뭘 먹일까요? 실제로 물질적인 양식, 육체적인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보니 이것은 육체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네요. 아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구나. 정서적, 심리적 양육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이 뜻이죠. 내가 이놈아, 네 공부 다 시켜주고 다 밥 먹여줬는데 뭐라 해산노?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양식이 있는 거죠. 정서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먹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서, 이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원어로는 교훈과 훈계로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란 뜻이고요, 뒤에 거는 트레이닝이란 말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말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instruct, 강의하듯이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영적 양식이 공급된다, 이런 뜻이죠. 결국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주 안에서 회복된 가정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 우리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받은 청직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가 따라가도록 섬기는 거예요. 또한 이 아이가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양, 물질적인 영양, 영적인 영양, 정서적, 심리적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고 주는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네가 성공하는 인격으로 자라난다고 생각하고 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아이에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것이 흠집을 냈어요. 여러분, 부모의 흠집을 내지 않게, 부모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게 오히려 맞아요. 하나님의 결대로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 속엔 하나님의 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결이 있어요. 결이. 그 결대로 키워야 돼.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성품인지 보고 키워야 돼. 정트리오 남매를 아시죠? 이녀 일남. 정명훈 씨는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맨 맞이 정명화는 첼리스트입니다. 둘째인 정경화는 바이올리스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경화는 바이올린 소리는 날카롭잖아요. 성격도 그렇대요. 정명화 언니는 첼로가 이렇게 저음이고 풍성하듯이 그 언니의 성품도 그렇대요. 엄마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성품이 어떤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결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는 참 서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결은 이래 가로줄인데 내가 세로줄을 내면 흠집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가로줄로 하나님의 결이 있을 때는 부모도 가로줄을 따라가면 흠집이 나지 않아요. 잘 가게 되겠죠. 저는 이런 면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하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양육하는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은 영적 질서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의 내용이 가문의 전통일 수도 있고요, 세속의 교육학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르침과 양육의 내용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주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가정들 상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소홀히 취급한 가정이 혹시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발려 있어야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전인자를 가졌느냐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내 지파가 분명합니다. 증명서 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 집안이고 나는 장로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권사 집안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개인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가문의 아들인지 어떤 후손인지 그가 살아온 가문의 전통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듯이 내 아이들도 그 인격과 그 영혼의 존재의 형성의 틀에 다 예수의 피가 발리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살았습니다. 누군가 한 놈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그는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가족은 안전했어요. 우리 집의 행복은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서로 사이 좋으면 됩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됩니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그 인격에, 그 영혼의 이마에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온 가족이 예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정체와 책임 생각합시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함에도 자녀가 빗나간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아, 새끼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의 도리를 하고 난 다음 그 아이의 운명을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리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정체를 따라, 존재의 뜻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이 있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중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래서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예를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함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렇게 했으나 나는 무례히 행치 않아야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문제와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나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겠다. 아니요, 나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상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지고 고통당하기도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수나 자학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 복수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안 되는 사람은 자학을 합니다. 열등감에 쩔어서 내가 뭐 잘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럴 때 상처는 치유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나 스스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나를 두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둘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상처와 분노와 과거의 아픔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전한 선택이고 탁월한 문제 해결 방법임을 믿읍시다. 다른 사람 원망하다 내 인생을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었고 남편이 아내가 잘못되었고 형이 동생이 오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드립시다. 나는 그분의 훈계와 교훈 안에 머뭅시다. 그리하여 내 영혼의 문제가 엉키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그러니 고통받아 분노하는 자녀들이여, 부디 그 고통과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래도록 상처를 묵상하며 아픔을 재생산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서 치유받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부터 또 다른 상처와 문제가 번져갈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게 되는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읍시다. 제 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비의 잘못을 아들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은 처음이라서 그렇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배우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늘 서툴다 용서해다오. 한 번만 다시 더 한다면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인생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아비들이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손자에게 잘합니다. 손자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서 순종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아버지 학교도 있고요, 부모 학교도 있어서 미리 배우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들, 말씀을 게을리 읽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 깨달았으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를 양육하는 단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받게 될 선물로서의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합니다.